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께 의지하였기에 흔하게 보이는 유혹 어디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주님이 끌어주시는 길만 걸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또다시 기말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간 시험 결과를 마주하면서 결심했던 새로운 도전과 의지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한 명 한 명의 곁에서 함께하여 주세요. 변해버린 일상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지 않는 사랑으로 고중부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을 주시옵고 오늘 주일 예배 목사님의 깊은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혼 충만한 시간을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각자가 준비한 삶의 고백으로 봉헌합니다. 여러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봉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일상의 도움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의 가치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비대면 예배도 6월 13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잘 참석해 주시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는데요.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등부에서 시험 응원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라고 고등부에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각 가정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들이니까요. 소소하게 그 즐거움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기말고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큰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TV 광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족과 부딪힐 일이 많은 요즘 현실 부부 이야기를 담은 광고가 인기를 끌고 화려한 해외여행 대신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강조하는 광고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브랜드 광고입니다.
신혼 4년차 부부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왜 그래 진짜 좀 쉬어 그냥. 서로 다른 남녀가 함께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 투성이지만 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그거 예뻐 아무거나 이거 똑같아. 어? 나 안 가. 왜? 먼저 생각나는 부딪히고 같이 이해하는 먹고 싶어. 과정을 통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의미를 잔잔하게 환기합니다. 엄마가 된 건 한 자동차 아니었어. 광고는 초보 엄마 시점에서 모성애가 아기를 없는 처음 건가 키우며 싶기도 느끼는 하고. 근데 감정들을 언젠가부터 담담하게 내가 담았습니다. 네 사진만 올리고 네가 천재인가 자꾸 고민하고 있더라. 가족의 의미를 부각하는 두 광고 모두 부쩍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사실 사람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래서인지 가족을 소재로 한 광고들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철 광고도 달라졌습니다. 해외여행 욕구를 자극하던 광고들이 일상 속 즐거움을 제안합니다. 한 음료 광고의 피크닉 장소는 집마다. 마당에서 친구들과 바비큐를 굽고 영화를 즐기며 휴가를 만끽합니다. 광활한 대자연이 주 배경이었던 아웃도어 브랜드 광고도 주인공이 주택 옥상을 등산하듯 오르고 옥상 정원에서 캠핑을 즐깁니다. 한 숙박업 광고는 강원도 정선이나 동해 같은 평온한 국내 여행지에서 힐링과 재충전을 권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올 여름엔 기차를 타고 떠나보는 건 어때?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펼쳐졌던 아이스커피 광고도 이번엔 도심 한복판에서 커피 한 잔 즐기는 여유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일상생활 속에서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시원한 에어컨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이 있으면 바로 그곳이 진정한 여름 휴가지가 된다는 것을 좀 저희가 기대하면서 근본 광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바뀐 일상 속에서 소비자들을 달래고 관심 끌기 위한 광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언젠가부터 일상이 되어버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하기, 이 손 소독하기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것이었죠. 어색하기도 한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능숙하고 거리낌 없이 반응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행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눈앞에 드러나는 현저한 현상들로 나타나면서 우리는 실체를 확인하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하는 일상을 현실의 지금의 일상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상의 변화 속에 보여지는 인간의 행동에서 이 믿음 생활과 매우 비슷한 맥락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똑 속듯이 나의 현실에서 진정 맞다고 여겨지는 그 깨달음의 순간, 그 확인되는 진리가 이 나의 생각과 이 마음을 딱 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삶의 변화를 꾀합니다. 일상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죠. 나를 강하게 자극했고 때렸던 그 진리와 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에 우리 일상을 바꿔가는 어떤 경험적인 것들이나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그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보니까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만난 그 제자들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대략 한 120명 정도 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내어준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 이후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 이후로요. 굉장히 큰 반전이 이들의 일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고,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여러 일들을 돕기는 했었지만은 주도적으로 앞서서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본인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현실에서 굉장히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굉장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큰 권능이 일어난다는 것과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도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큰 권능이 목도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이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이 말씀 토대로 봤을 때 더 쉽게 말해서 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것을 질문해 볼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에 나에게 가치가 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정도가 될 수 있을 거. 더 많겠지만 이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증언하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일상에 드러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를 단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를 나에게 적용해 봤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세 번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과 자신의 성향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 모습들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나에게 가치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명확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까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뻔한 것을 질문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있겠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분명히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일상에서는 당연히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조금은 추상적일 수는 있으나 그 추상적인 것들이 삶의 구체성을 나타내는 것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런 일상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영역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해봐야지. 한 번 더 노력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세워지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중요한 자존감을 딱 지켜줄 수 있으니까 내가 한계가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그래,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기보다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하는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인정과 더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직한 행동을 하도록 양심을 자극하고 자신을 폭력과 거친 언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부추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요. 이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적정한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이 되고 일상의 질서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언젠가부터 내가 이렇게 바뀌어 왔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 일상 속에 조금씩 스며들어서 변화되는 모습들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절의 이 절기에는 더더욱더요. 이 과정에는 매 순간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이 쌓여져 갑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나의 의지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요,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일상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쌓여져 가는 한 단락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쌓아가서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분명 그 사람의 일상에는요, 성령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에도 답을 찾아가는 길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가 신앙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추구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고 인식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들 꼭 해보시고 나의 삶의 일상의 형편들은 어떠한지를 들여다보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일상들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큰 권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령 강림절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질문이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큰 권능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그 권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서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일생들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부활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확히 살아내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을 간절히 나의 삶 가운데 초대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삶의 중요한 과정들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로 쌓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며 자신의 삶을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겸손함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맡긴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자신에게 늘 질문하며 그 삶을 정비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